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미리 제가 녹화를 뜨는 이유가 바쁘면은 그 여러분들이 짧은 핵심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실방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간에 이렇게 또 다른 부연 설명도 많고, 그래서 어, 또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만든 지가 좀 되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순종과 하나님의 섭리. 사도행전 21장. 21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에서 겪는 사건과 그가 체포되는 과정을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인도를 알게 해주시고 왜 그가 그랬던가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제자들의 성령의 인도는 달랐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인도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자, 이게 대해서 좀 더 본문을 보고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여정과 순종 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후 여러 도시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머물며 그곳에 제자들을 교제합니다. 가이사라에서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사용해 예언하며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간청하지만은 바울은 그의 마음을 굳게 묻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하느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제 답을 하죠. 두 번째,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과 오해. 15절에서 26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그가 이방인들 사이에 행한 사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나시린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소원을 이행하도록 권합니다. 바울은 이 경고에 따르며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유연한 자였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답게,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답게, 약한 자는 약한 자답게 이러한 유연성을 가졌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여 그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의 모습을 행하였습니다. 21장 27에서 36절까지. 바울은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비난하며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바울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 신앙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하려 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군대에서 체포되는데 이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바울이 체포되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이 그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이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바울의 변호와 복음의 확장. 바울은 로마 군대에 의해 체포된 후 군대 지휘관에게 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는 헬라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체포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 확장의 기회로 삼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기회를 찾는데 우리가 신자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찬스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봐집니다. 아까 전에 바울이가 바울의 성령의 인도와 제자들의 성령의 인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성령의 인도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경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또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서 제자들은 이런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다간 죽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갑을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결박당한다. 바울은 꼭 결박당해서 그의 생명은 위협하다. 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은 그의 생명 때문에 그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끝까지 만류하였죠. 그러나 바울의 성령의 인도는 생명을 던졌으면까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차이를 볼 때 성령의 인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바울은 하나님을 쫓는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 많은 성령 체험과 환상과 이런 수많은 난제한 오늘날 많이 난제한 이 속에서 그것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결단해야겠죠. 예.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비, 기적, 이적 이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며 그것에 마음이 많이 쏠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